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를 보니까 이 말씀 이전에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 봤더니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희게 아주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밝음으로 희게 변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예수님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선지자와 율법이 선포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밝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요,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장차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뭔가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언쟁했다, 변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변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논쟁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 요구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어할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귀신 쫓아낸 능력도 부족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쓸모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고치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개입의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못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다른 종류의 성경에서 번역된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런 귀신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기도를 가르치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고뇌와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제자들에게 인간 예수로서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과 새 언약을 위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올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것과 그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뇌를 제자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우리가 9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부여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기적 보여주기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라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나오고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예.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비탄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과 함께 책망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엄중한 책망과 비통한 마음을 본 후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지 논쟁까지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한술 더 뜹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원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누가 잘났는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신 예수님의 대단하신 자기 자신들, 대단한 제자인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의 이름에 특허라도 가진 것처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현주소였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탄식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각인시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망한 변론과 우월주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예수께서 무슨 일인지 물으십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들과 함께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귀신이 들려 청소년이 된 지금까지 귀신이 이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간질 증세까지 보입니다. 말도 못하게 수척해지고 있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긍정도 있지만, 반은 긍정이지만 반은 부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실패했으니 그 제자의 그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볼 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든지 못하면 말고,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 또한 불신앙으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원인,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은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일으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외쳐질 때 그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땅이 무에서 유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인 신적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단서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유익하게 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말씀 앞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내 자랑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누군가 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이 구해지지 않는 거죠. 정말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있는 존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으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말씀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느 간증 하나는 기억이 나요. 이 말씀과 관련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산을 넘어와야 된대.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말씀을 읽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산 없애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산이 없어져? 아이고 저 할머니 나이 드시더니 어떻게 돼버렸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5년인가 지났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산 밑에 포크레인이 생긴다더니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길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길이 난 게 아니라 아예 산을 깎아버려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실패한 거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다른 대답으로 볼 때 믿음과 기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저절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 구하기 처음에는 내 뜻 구하겠죠. 나의 기도에 나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너무 급한데, 이게 너무 급한 기도인데 왜 내 입에서는 그 기도가 안 나고 엉뚱한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기도는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동행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이 선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기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사단의 정수리를 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자를 깨내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또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일으키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고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것은 싸우기가 쉽습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과 싸우는 것이 인간에겐 곧 공포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꾸짖음과 명령의 준엄함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신적 권위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외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즉각 나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나타난 것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주님의 말씀 앞에 질병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방법과 결과를 초월한 완전한 신적 자유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 질병의 저주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초라해지지 마시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면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거, 그런 정죄와 비난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주님이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그런 모습을 건져내 주셨어.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그 주님 붙잡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자유를 얻으시고 회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외치시며 나갈 때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표현하는 것, 승리를 암시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간절히 기도하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다는 말, 안에 있는 내장이 막 조여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혹시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분이 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이 목소리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매일 쉽니다. 금요 우리 기도 집회 때도 목소리가 쉽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루만 자면 또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작게 안 나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커져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쉬든지 안 쉬든지 제 안에서 그냥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그런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또 골로새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는 장로교 성도님인데,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시골에서는 순복음이 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순복음이 좀 이단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하러 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기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얌전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얌전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 귀먹지 않았다라고 옆에서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내가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알 수 없는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 아닐까요? 저만 이거 하고 있나요? 이거 2년 전에 했었던 겁니다. 2년 전 5월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라고 2년 전에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캠페인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됐습니다. 아니 기왕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권면하거나 왜 그거 안 하고 다니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대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저도 일부 예배 드릴 때요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설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눌리고 조롱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잘 간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서 이런 영적인 공격과 눌림 앞에 조롱거리 앞에 그 조롱거리를 뚫고 통과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상식을 위배되지 않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내 삶의 상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외칠 줄 아는 신앙의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온 세상을 가시적인 인간의 안목이 아닌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 곧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영적 비밀인 기도를 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기도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마음, 그것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성찬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몸을 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